삼국유사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요, 삼국유사 기편 시작에 옛날에 환인의 나라가 있었고 거기에서 환웅이, 서자 환웅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즉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뜻을 가지고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나오는 환국, 환인의 나라, 그리고 신시배달국, 단군조선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 환단곡이나 사설을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의 역사가 BC 7199년부터 BC 3898년까지 3301년간 이어졌다라고 이제 환단고기를 기준으로 사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시배달국은 BC 3898년부터 2333년까지 1565년간 이어졌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아시는 단군조선은 BC 2333년부터 이어져서 단군조선이 이제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세 개의 나라 중에 환인의 나라, 삼국유사를 다시 잠깐 보면은 삼국유사 시작에, 기편 시작에 서기환국이라고 이제 네 글자가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오래전에 환인의 나라가 있었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며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즉 환웅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시개천이라고 하는 한민족의 시의원을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환인이셨고, 그래서 홍인간 정신을 환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또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환웅에게 천부인 세계를 전해주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삼성사에 모셔져 있는 환인의 영정입니다. 네, 굉장히 그 힘찬 멋있는 풍채를 보여주시는데요. 자, 그래서 환단고기에 보면은 환인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이제 그 깨달음의 그 기록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면은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환인이 천산에 거하였는데 위에 득도장생, 즉 도를 깨달아서 오래 살게 되었다. 도를 깨우쳐서 오래 살게 되었고, 여기는 거자가 되어 있는데 거신무병, 온몸에 질병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삼성기 전 하편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비슷한 표현이 태백일사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득도장생, 치신무병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환인께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몸에 병이 없는 오래 사는 장수를 하셨는데, 즉 환인의 우리 한민족의 홍익정신의 시원이 되시는 환인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깨달음에 대해서 한국 상고무예사 고등영 선생의 그 해설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환인 임금이 도에 이른 것은 몸을 다스리는 어려운 수련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낸 결과인 것이다. 몸을 다스리는 수련으로 도에 이른다는 것은 사람이 깨달아 알아야 될 참된 정신세계에 도달하는 것이며, 육체 또한 모든 생체 순환이 우주 자연의 이치대로 정돈, 동화되어 조화를 이룸으로써 몸에 병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이 정도에 이르면 오래 산다는 것은 당연하다. 즉 환인께서 도를 이루는 과정이 어떤 이제 특별한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수행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낸 그런 깨달음의 과정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 민족의 그런 정신의 시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이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현묘득도 광명이세다. 현묘한 도를 깨달으며 빛나고 밝게 세상을 다스렸다. 태백일사 35제본기에 환인의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잘 아시는 표현, 현묘라는 표현이 나오죠. 최천 선생의 난낭비서에 나오는 부교 현묘지도라고 했는데, 그 현묘지도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환인의 이런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홍인간 이화세계의 다른 표현인 광명이세를 이루는 것을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다라는 이제 그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환인께서 깨달으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문구가 이제 삼성기 전 상편에 나오는데, 황득쾌락 승유지기 묘계 자연, 이래서 언제나 쾌락함을 얻으시고 지극한 기운을 타고 노시고
자연에 오묘하게 들어맞으셨다라고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요. 승유직이라는 표현처럼 그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그 율려도인 그리고 천기도인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하늘의 기운을 타고 그 자유자재로 생활하시던 그런 깨달음을 이렇게 이제 삼성기 전 상편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인께서는 교인 입교 사람들을 가르쳐서 입의 뜻을 바르게 세웠는데 이때부터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화인의 가르침이 우리 한민족의 시원이 되어서 사람들을 올바르게 세우고 뜻을 바르게 갖도록 하고 그때부터 자손 대대로 전해지어서 이것이 이제 우리 한민족의 시원인 환웅과 단군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깨달음과 그런 정신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인께서는 지선수행 가장 좋은 수행을 하도록 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개심광명에서 마음을 광명하게 열어주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달으셨고 그 뜻을 바르게 세웠고 그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밝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환인시대의 수행의 의미를 고동영 선생의 책에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정리를 해보니 이렇게 됩니다. 환인 임금의 득도는 접신하듯이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련을 통한 정상적인 득도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특수한 사람, 특정한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백성들이 서로 전하여 널리 일반화된 무예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받아들이고 행했다는 것이 우리 민족의 중요한 시원이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형성 초기부터 정신이 있었는데 그것을 현묘지도라고 할 수 있고 현묘지도는 백성들의 도덕적 규범이 되어 나라의 기강과 질서를 세우는 결정적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길이 전해져 우리의 고유한 사상, 철학, 종교의 근간이 되었으며 동양사상의 뿌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 환인시대의 이 수행이 동양사상의 중요한 뿌리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연구자들이 홍산문명 시기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기록상의 환국 시기와 비슷한 시기의 유물들이 중국 이제 요서지방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시작은 소화서 문화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환국 시기 BC 7199년과 비슷한 시기죠. 기원전 7000년경의 소화서 문화나 또 그 뒤 흑룡화 문화 그리고 부화 문화 그리고 조보구 문화 그리고 홍사 문화 초기까지 이 시기가 바로 환국 시기의 문화 유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기록을 좀 더 연구를 하고 이런 유물과 잘 연결해서 환국 시기, 환인의 시대가 좀 더 복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흑룡화 시기에 나온 유물 중에 이렇게 수행하는, 기도하는 모습의 여신상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이는 요게 짙어에, 이게 이제 부를 때는 중앙이 부를 때는 곳이 있고, 그 앞에 이렇게 이제 여신상을 세워놓은 모습으로 발굴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여신상의 모습을 통해서 뇌교학과 정혜윤 스님의 해석으로 이 기도하는 모습의 여신상이다. 즉 환인 시기와 같은 시기에 여신은 하나의 신격으로서, 즉 환인이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당시 우리 조상들의 환국의 백성들은 여신을 주로 신격으로 모셨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유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환국 시대를 조금 더 복원할 수 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이 여신상의 모습처럼 하늘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승유주기라고 하셨던 것처럼 기운을 타고 놀던 그 맑은 의식과 광명한 의식을 가졌던 수행을 이렇게 이제 유물로서 또 보여준다 생각합니다.